시편 19편입니다. 19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9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는 두 가지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는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이런 말씀이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본 시편에서 잠시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깊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을 관찰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을 나타내는 그 자연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의 운행 질서, 주야, 밤, 태양계의 질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봐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 자연을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미련한 인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은 말이 없지만은, 말 없이 진행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풀을 보든지 자연을 바라보든지 물소리를 듣든지 간에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깊이 그런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자연을 감상할 때마다 혹은 자연계에 나가서 자연을 이렇게 엔조이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에서 충분히 발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사람이 악해지지 않아요.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악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푸근한 마음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연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을 엔조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는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율법,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보다 더 확실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영광은 보여주지만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기능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의 기능이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은 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기능은 완전해가지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확실해서 지혜롭게 하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눈까지 밝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결해가지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확실하고 의롭게 해주고 그래서 다윗은 많은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였더니 이 말씀이 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꿀과 송이 꿀보다 훨씬 더 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말씀 생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헬라어를 찾고 히브리어를 찾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함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애착,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연 계시와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지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결론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성경에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셨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무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벗어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까이 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그렇게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깨닫고 벗어나게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제약의 세력에서 의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매달리면서 그분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분명히 그러죠. 죄악의 세력에서 의롭게 되기도 구속하는 것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주고,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르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이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세상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까지 올라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소유해봤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가 자연을 못 보잖아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자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한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확신한데, 하나님, 내 눈에 뭔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크로스비는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모든 것들의 열쇠가 됐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이런 찬송시를 쓰게 되죠. 그가 만든 찬송시 480장 가사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의 근심 다 사라지고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길. 다른 것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재주가 없고 남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살면은 늘 우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고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최고의 무기로 주셨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승리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